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며 찬송하세요. 인사드리죠. 8월 첫째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능력, 찬송 능력을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길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인가요? 언젠가 예배 중에 얘기했는데 오상욱 선수가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줬다는 그런 말을 드렸죠. 근데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또 금메달을 따므로 크리스찬 선수로서 아름다운 업적은 물론 실력 외에 외모까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해외 팬들이 더 유입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나 오상욱은 선수 생활을 사실 하기 중학교 때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때 선수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적이 있는데 원래 형님을 따라가서 중학교 1학년 때 형님 펜싱을 배웠기 때문에 같이 학교 가서 펜싱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펜싱 장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두 아이에게 펜싱 장비를 사주면서 이 훈련을 하도록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펜싱은 그 당시 비인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고생길이 훤하니까 부모님의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부친은 자동차 부품 업체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평범한 가정이기 때문에 마스크 그리고 재킷 하나에 수십만 원씩 당시 말이죠. 그렇게 비싼 것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예 펜싱부가 없는 학교로 아예 그냥 진학을 시켜버렸어요. 그걸 안 시키려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의 재능을 알아본 매봉준 감독의 적극적인 설득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의 장비 지원 그리고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을 후원하는 운사모,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 이 운사모에서 매월 20만 원씩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중3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이죠. 계속 4년간 지원해 준 겁니다. 그 도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평생활을 계속하게 있었는데 지금 오상욱이는 지금 이제 자기는 좀 이렇게 좀 수입이 있으니까 운사모 회원으로서 노래 후배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상욱이 중학교 때 키가 160cm였대요. 그런데 고1 때 187cm, 27cm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숭숭 그는 장구에서 한국 최초로 세계 펜싱 선수권대회 금메달, 아시아 펜싱 선수권대회 금메달, 아시안 게임 펜싱 금메달, 올림픽 펜싱 금메달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개인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값을 올리죠. 감사한 일이죠. 크리스찬 선수가 이렇게 멋진 최초로 이렇게 한국의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여자 팬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격과 대표 김혜지 선수는 실력은 물론 스타성까지 겸비해서 해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주 종목이 여자 사격 25m 권총 금메달 후보인데 안타깝게도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나 아니면 누가 금메달 따겠냐고 큰 소리 쳤다가 사격 시간 놓쳐가지고 떨어졌어. 3초로 오버돼버린 거야. 안타깝게도. 아무튼 근데 10m 경기 권총 부분에서 은메달을 땄죠. 그래서 전 세계 영상 조회수가 5천만 뷰를 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자가 댓글로 이런 말을 달았어요. 액션 영화에 섭외해야 된다. 연기도 필요하지 않다. 워낙 집중력 이런 것이 강하니까 맞아요. 강하게 아마 이제 팬들에게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김민수 선수에게도 그러나 한때 선수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환란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것은 20대 초반에 심각한 어깨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때 선수생활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아 은퇴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끈질긴 1년간의 재활 끝에 태극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선수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20대 중반 때 결혼해서 출산함으로 훈련을 놓는 공백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격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그런데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하면서 공백기를 버텼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저는 올해 열린 2024년 바쿠 월드컵 사격대회에서 25m 공기권총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 저는 올입니다. 얼마 안 됐죠? 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훈련에 의해서 사랑하는 어른딸과 떨어져 있어야 했었죠. 그렇지만 그런 시기는 많았지만 아무튼 위대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했다는 거예요.
김희지 선수가 입버릇처럼 저 말고는 금메달 딸 사람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남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희지 선수의 집중력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경기장 사선에 들어간 순간부터 시선 사선인가 딱 이렇게 쏘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렇게 딱 바라볼 그 사선이 있나 봐요. 그 사선 외에는 전혀 신선을 두지 않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원래 집중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선배 언니랑 집중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배가 이런 말을 한마디 딱 하더래요. 사선을 한번 가둬봐라. 사선을 가둬봐라. 이 말을 조언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광중석을 바라본 적이 없대요. 시선을 관석에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경기장에 딱 보는 이렇게 딱 상대편과 앞에 요 45도 각도에서만 시선을 두고 관역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사선 안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 아멘이죠. 예수님에게만 시선 집중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려운 환난 중에 처했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많은 고생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포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심하면서 찬송한 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감사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제로는 해결 방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환난 중에 구원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 제로는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죠? 13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기서 부르짖으매라는 원어의 뜻은 도움을 얻기 위해 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일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환난 중에 기도하기보다는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죄악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환난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82편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믿음의 기도로 이런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자기를 사랑해야 장인에서 늘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하면서 쫓아다니죠. 그리고 자기 아들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죠.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들 손에 죽을 뻔해서 도망자가 되죠. 진짜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환난 중에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도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읽은 시편 80편 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말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내게도 응답하신다라는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응답의 확신도 결국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한 것과 없이 기도한 것 천지차이의 응답도 천차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거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단은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응답을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확실히 올 줄 믿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못하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응답을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내가 기도했다고 될까? 아마 쉽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 기도해도 아플 것은 똑같은데 전혀 뭐 좀 나아지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면서 서서히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기도 응답은 기대하기 어렵죠. 반면에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실 거야. 지금은 아프지만 통증을 사라지게 할 거야. 이거 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매일 밤새며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서 안수기 제가 배에다 손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니야 안 아플 거야 안 아플 거야. 제가 마치 체면수를 걸듯이 기도했거든요. 엄청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아파요.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능력을 믿어. 주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주여 내가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해서 응답받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는 언어 자체를 의심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로 어렵담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도 믿음의 언어를 쓰고 평상시에도 부정과 의심의 언어가 아닌 긍정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기도 응답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응답받지만 의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 기도의 응답을 의심한다면 기도에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쉬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는 말씀은 환난 이전에 환난 이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빠져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31절 하반절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는 말씀처럼 환난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말씀을 듣는 순간만이 아니라 찬송할 때도 말이죠.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있는 돈 다 썼지만 고침받지 못해서 병이 심해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건강 다 잃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마지막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행동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낫나라는 믿음 가지고 만졌더니 어떻게 했다면 혈관이 마르고 어떻게 했어요? 치료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겉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서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예수의 옷을 만지면서 그는 큰 범죄거든요. 사실은요. 가까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나갔어. 믿음의 모든 것이 용납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치료받겠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를 믿고 기도해요?
인간임을 다 듣는데 뭐라고 주를 믿겠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할 필요 없죠. 기도할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중보기도 왜 모여서 전교를 위해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다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겸손히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멘이죠? 그럼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억하세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바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약속이 생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유튜브 볼 게 많아집니다. 전화가 옵니다. 그걸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 유혹에 수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 7시간 기도할 시간 없는데 매일 핸드폰 붙잡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감각,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탄 공적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죄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기도하기 싫거나 기도를 중단한 성도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의 단절은 모든 복의 단절로 앞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응답받지 못한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고 싶은데 기도 안 해. 끝까지 안 해. 고집 부리고 안 해. 기도에 자리에 있질 않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정욕으로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어디 자기 기쁨을 사는 거야. 그런 목적으로 요구하는 거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한 자가 유혈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자기 욕심,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말이에요. 자기 영광에서.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죠? 그럼요. 우리는 기도 목적도 거기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지금도 부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서 안 되고 중단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은혜가 떠나가게 됩니다. 감사가 식어집니다. 그리고 각종 세상 것에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순간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한 거예요. 어제 영적인 사람이 오늘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영적인 사람이 오늘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말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풍성하게 채워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희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아멘이죠? 기도하면 응답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 시간 와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골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헌신 봉사해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 깊은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장 하나 때문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영광 돌려요. 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우리 여러분 10절 읽을까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많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풍성히 받으려면 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도 구하는 자식에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구해 내가 줄 테니까. 지금까지 너에게 주어진 거 네가 구한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지. 근데 너희가 구하면 더 많은 걸 줄 거야.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근데 인간은 착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고 사는 것으로. 지금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 별의별 사고로 죽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믿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여러분 불꽃 같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내 운전 실력이 좋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니까 다 잘 먹는 줄 알아. 착하지 마요. 하루쯤 안에 닫아버리면 하루아침에 거르지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살아야 돼. 늘 겸손히.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쁜 일을 행하며 살고 아멘이죠. 항상 하나님 중심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조금 먹고 살만하고 살만 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자꾸 빠지잖아.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읽지 않고 생활 즐기고 그러면서 세상 것 즐기는데 바쁘잖아요.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아멘하고 힘들고 어려도 말씀을 순전 살려고 애쓰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요. 어느 날 병 들어가지고 내가 쉽게 산다니까 주의를 성일로 지키는 것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도 독실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자꾸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병든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끔 이런 얘기 해주면 그때 정신 바짝 조금 나지 또 몰라. 왜? 세속에 빠져 있으니까 사탄이 미혹에 빠져 있으니까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쫓아가는 거야. 저기 목사님은 저렇게 사는데, 저 장로님 저렇게 사는데, 저 권사 저렇게 사는데, 신앙 좋은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그게 신앙 좋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어두명이 공중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신앙생활해도 보는 눈이 없어.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계속 얘기할 수도 없어. 왜? 그럼 오히려 더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하고 관계도 나빠지니까. 참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어두운 세상이 되니까 지금 분별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도 생각하려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복을 주고 싶어 세상 말로 환장하신 분처럼 구하면 주려고 막 그냥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우리는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환난 중에도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을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의 얼거맨전을 끊으셨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데 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거맨 줄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거맨 줄인 쇠를 풀어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백성 얼거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끊어서 못 쓰게 만들어 다시는 자기 백성을 얼거매지 못하게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축복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작품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덕분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줄과 술과 음란과 타락의 줄, 그리고 죄의 줄에 얽매여서 세속에 빠져 살아갈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류 중에 우리를 딱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귀한 사명까지 주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쌓게 하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 중에 구원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뭐한다고요?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죄에서 해방하셨으니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만만 감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말로 다 형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 큰 사랑 갚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후렴은 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견여 우리가 평생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인자심과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인자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푼 그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서 주신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선물을 얻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온갖 고난, 고통,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십자가 은혜 덕분에 그를 믿음 우린 죄사함 받았고 아멘이죠? 영생의 선물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죽이기까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큰 사랑받은 우리가 세속적인 것 때문에
주를 더 경배하지 못하고 주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주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일평생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내게 나와 부르짖어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잖아요. 심지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적시는 나왔잖아요. 다 헐벗고 엄마 뱃속에 나왔잖아. 지금 다 입고 먹고 쓰고 있잖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직장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푼 은혜가 많아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세속에 빠지기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이죠. 왜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주 앞에 가요. 요즘 제 주변에 세상을 떠난 사람 보니까 아이고 그 화려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많은 건물 무슨 소용이 있어. 집에 많은 그 상장들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불태워져. 내가 고객이 느꼈던 것, 제가 이번에 4층으로 이사하면서 갈등 많이 한 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거기 우승 트로피 무슨 트로피 득장선 무슨 트로피 있는 거 다 버리라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놀 데도 없는데. 어차피 나 죽으면 저 다 버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도 못 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일부 버리고 중요한 것들은 가져가서 지금 바닥에 놔뒀어 그냥. 그래서 내가 살았는데 저걸 못 버리겠더라고. 근데 결국은 제가 가면 버려 안 버려? 결국 버려질 거잖아. 그 미련 가져가면서 버릴 거잖아. 그래서 저는 핑계로 이거 우리 교회 책도 있을 때마다 뜯어가지고 그거로 바꿔 붙여 쓸 거야. 근데 지금 벌써 몇 개 그렇게 썼어요. 트로피 저거 비싼 것들이야. 교회에서 웬만하면 더 저렇게 사서 못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붙여서 지금 개인 상품도 나갔고 지금 대회 몇 번 썼어요.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쓰자. 핑계로.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놔둔 게 아니고 이놈의 미련 때문에 정이 있어가지고 못 부리겠더라고. 결국 내 자식 두고 떠나야 되거든. 다 놓고 가야 돼.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얼마 잊지 않아서 잊지 마세요. 세속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마라. 세속 것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국 주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주님께 우리가 드려진 것밖에 남은 게 없어.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를 환난 중에 건지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일평생 감사하면서 환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